자,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어느 때는 뭘 말하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 성전이 멸망해서 무너지는 것. 그래서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성전의 멸망,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주의 임하심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 끝, 주님이 다시 오시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고 두 번째는 말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전자는 주 70년에 되어진 일이죠. 주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어요.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성을 포위했습니다. 성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토성을 쌓았어요. 그 예루살렘 성보다 더 높게 토성을 쌓아서 뛰어넘어서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한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있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축소하면 말세에 되어질 일들, 말세는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역사적 과거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주 70년에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역사적 과거예요. 하지만 그 후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 이것은 시대적으로 현재와 미래사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예언이 역사적으로 성취됐던 것처럼 후자도 시대적으로 반드시 성취된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징조, 그리고 말세에 무슨 징조가 있는가. 자, 첫 번째가, 자, 이 재난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재난의 시작.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모든 것. 자, 그것은 4절로 7절의 말씀을 4절로 7절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 온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전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예요.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이 전염병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것은 이 민족 싸움, 동족 상쟁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민족이나 혈족끼리 서로 다툰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내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란.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내란이 없는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이때처럼 전 세계적인 내란이 내포하고 있는 때는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내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사실은 다니엘서 2장 43절 말씀의 성취예요. 자, 다니엘서 2장 43절. 우리가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계시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이다. 아멘.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한 그 해석, 해몽을 다니엘이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이것은 바로 열 발가락의 시대에 대한 예언이지.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속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었습니다. 자, 바벨론이 어디에서 멸망을 당하죠? 메데 바사. 바사는 이 파사 제국,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이 페르시아는 이 헬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로마 제국까지는 한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패권 국가를 이뤘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이 패권 국가, 압도적인 그 힘과 무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천주국입니다. 천주국이라는 것은 미국은 그 1년에 그 국방비 예산으로 이 1000조 이상을, 1000조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국이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아무리 힘을 많은 그 무기에 국방비를 쓴다 해도 미국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나라가 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이렇게 천주국, 1년의 국방비 예산을 1000조를 쓴다. 그래도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로 그 강대국도 있고 약소국도 있으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 발가락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현대사를 말하는 것인데 피차 합하지 못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못함과 같으니 이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2500~600년 전에 예언한 바로 열 발가락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 꿈을 해몽한 것이죠. 그래서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 곧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진흙은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두 주의와 사상은 민족 간뿐만 아니라 가족들 안에서도 이 두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두 이데올로기, 이 이념이 가족들 속에서도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두 이념의 그런 분쟁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이념이 두 정당 간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가와 또 개인에게까지 침투되어서 이 살벌과 분열로서 이 예언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끼리 싸운다는 것은 국가 간의 전쟁을 말합니다. 꼭 국지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세계대전의 그 양상을 띈다. 마치 세계대전, 3차 대전이 발발할 것처럼 그런 어떤 조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차 대전은
7년 대환란의 끝에 가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국지전이에요. 자, 이 예언은 한 나라와 한 지방에서 이러한 이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대전의 그 양상을 띠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과거, 역사적 과거를 보면 1, 2차 대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3차 대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전쟁의 이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안전 불감증이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역사를 볼 때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각 나라들이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예요. 그래서 이 핵전쟁의 그런 그 공포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 화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군에서는 이 전쟁 무기를 가리켜서 화력이라고 합니다. 화력. 그리고 이 군인들을 병력이라고 그러고 무기들을 화력이라고 그러죠. 다 불을 뿜는 거예요. 불로 다 태우는 것이잖아요. 자, 1차 세계대전은 16개국이 참전했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은 36개국이 참전했었죠. 그래서 수천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수천만 명. 무수한 물자를 태우고 문화시설을 파괴했어요. 엄청난 그런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인류의 그런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그 마음의 욕심은요, 이 우주라도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차 세계대전을 꿈꾸고 있다. 두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로서 다 태워버리시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그 무깃도산이죠. 무깃도산, 아마겟돈, 무깃도산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병력을 다 모으는 거예요. 마병대의 수만 2만만이다. 2만만. 그래서 2만의 만배수예요. 그럼 2억이죠. 마병대가 2억이다. 이것은 지상군의 수가 2억에 달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병력이 거기에 참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이것은 주님의 지상재림 전에 있을 일들입니다. 주님의 지상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각 처에, 주님의 공중재림 전에 먼저 뭐가 있습니까? 각 처에 지진과 흉년이 있다. 이건 자연계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질학자들의 그런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장차 전 세계적으로 대지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화산들, 활화산, 그 산 밑에 그 마그마가 있는 것이죠. 마그마. 그 용암이 지금 마그마가 지금 타고 있어요. 그것이 분출될 때 용암이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활화산들은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자연재해, 천재지변이죠. 자연재해와 또 인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난 흉년, 이 가뭄, 또 엘니노 현상,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대홍수, 그리고 그 지진, 그리고 이런 태풍, 그 많은 어떤 그 농작물의 그런 피해, 흉년이 닥치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지금 굶고 있는 거예요. 3분의 2,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먹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아로 죽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주의 재림의 분명한 징조다.